어제부터 이 사사시대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바로 이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실제로는 왕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시대 가운데 어떤 사회상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첩을 둡니다. 그리고 또 그 첩은 행음을 하고 또 그 첩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가고, 레위인은 그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고, 아버지는 그 레위인의 발목을 잡고, 계속해서 이 레위인이 중심이 되어서 불길한 징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급기야 이 어두컴컴한 밤에 해질녘에 이 여인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길을 떠난 이 레위인이 기브아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우연히 만난 동양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매끄럽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 인맥과 동양인 것을 확인한 후에 노인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말로 설명드리기도 끔찍한 사건이죠. 우리 함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대화를 하고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 그 순간,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쌉니다. 지금 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 당시로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법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정탐을 할 때 그 당시 이 마을 사람들이 외진이 들어온 것을 알고서 막 수색을 합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는 어떠한 한 마을에 외진이 들어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입다 사건에서도 보시듯이 당시에는요, 지역마다 이 언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언어가 달랐다기보다는 억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사투리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볼 때 외지인이네, 나그네네, 다른 객이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니까 혹시나 우리 성읍을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과 긴장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집을 에워싼 다음에 집을 에워싼 다음에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집 주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한다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그를 신문하겠다, 그를 조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하다.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을 윤관하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요, 남자를 아주 심각하게 강간하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경계하겠다, 확인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악행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노인도 알고 있고요, 그 불량배들도 압니다. 이들이 행하려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정해놓으신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즉 우리 성읍에 들어온 이 외지인, 나그네를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인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금방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4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던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남자가 남자에게 이런 나쁜 일을 한다는 그런 악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노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차라리 이 여인들에게 악행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악을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자와 윤곽하는 것, 또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악행이고 이것은 덜 악행입니까? 사실은 둘 다 악행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사회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체감되는 것입니다. 이 만연한 동성애와, 보십시오, 이방인과 나그네에 대한 이 적대적인 태도,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 여러분, 어두운 밤에 홀로 죄를 짓는 것 역시 악한 일이지만 몰려다니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 사회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과 자기 딸을 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지점도 악한데요, 25절 보면 아주 악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기서 제가 주목한 대목은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라는 대목이었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모를 수도 있고 사람이 한번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복 받은 자, 복 없는 자가 나뉘게 됩니다. 복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군가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잠시만 함께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의 귀에 이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멈출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 복 받는 사람이고, 바로 그로부터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옳고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는 자인 것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무려 10번이나 경고하였습니다. 이 백성을 놓아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는 듯 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뉘우친 듯 하였으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10번째 재앙이 그의 집에 내리었을 때,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이들이 맞이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놔준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가 놔주지 않았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 탱크를 몰고서 끌고 나와서 이끌고 가다가 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제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스스로 새겨봐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저는 귀가 연한 자입니까? 하나님, 저의 귀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제가 그 말씀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기근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나 들려지지 않는 우리의 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듣지 않는 막무가내 사람들에게 첩을 내어주는데요, 25절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붙들어서 그들에게 내어줬다. 여기 대명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그 장인의 집에 갔다가 겨우겨우 설득해서 그를 데리고 온 이 레위인, 그 동네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끌고 온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여인을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집에 이르러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을 떠나고자 하였더니 여기서도 보세요. 홀로 이 여인을 그냥 두고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떠나자라고 하니까, 근데 그 여인이 미동 안 하니까 죽은 것을 그제서야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정말 악랄한 모습인데,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사람이 행한 일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하죠? 자기의 집으로 그 시체를 메고 올라가서 자기 첩의 시체를 무려 12덩이로 칼을 들어서 쪼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덩이를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죠. 원수 갚고자 자기가 당한 일, 이 시대의 악함을 반영하는 일, 그 악한 일을 알리고자 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내가 올라갑니다 라고 말했던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결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성품을 자기의 삶을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레위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행한 일이 뭐예요? 그의 칼을 들어서 시체를 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로 보낸 것이죠. 뒤에 본문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후 이 이스라엘의 지파와 지파 간의 이 내전이 촉발되면서 이 비참한 사륙과 전쟁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개인의 삶이 망가짐으로써 한 가정이 망가지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한 마을이 무너져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완전히 처참하게 자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대의 풍조가 허물어지고 무너졌을 때 그것에 흘려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를 막아서는 것이고, 나는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죠. 모두가 다 험담하고 있을 때 그 험담에 참여하고, 모두가 다 나쁜 짓을 할 때 나도 거기에 지분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험담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도 같이 나쁜 말 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나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서 그 죄를 탁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고 탁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바로 거기서 탁 멈추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시고 내가 혹여라도 어지럽힌 것이 있다면 다시 주우려고 애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 원수를 갚고 그 일로 더 큰 원수를 만들고, 이것이 죄가 잉타하여서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리듬이라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멈춰서야 되는 것이죠. 또 멈춰서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참 옛날에는 미개했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하고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은 현대 세계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만연한 동성애와 또 한 여자를 그렇게 처참하게 다루는 모습들,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있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는 대놓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세련되게 감추고 합니다.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시대의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한 레인의 삶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또 마치 이 물에 돌이 하나 던져지면 그 돌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이루어지면서 파장이 일어나듯이 이 죄의 파장이 나의 가정과 또 나의 공동체와 나의 이웃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지켜야 될 이가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타락이 바로 인류 범죄의 시작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의 신앙과 우리 한 사람의 죄악을 통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존재의 무게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바로 내가 나 한 사람 한다고 뭐가 되겠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서셔서 우리가 있는 곳곳을 밝히고 밝히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부터 무거운 이 사사시대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넘어져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그 죄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감을 보게 됩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악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해야 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빛이 어둠을 뚫고 어둠을 물리치듯 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강림하사 어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